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여러분도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귀한 말씀 로마서 11장 25절로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돌이키시겠고, 하나님의 예언의 계획이 구약 성경에 수없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구원자가 나서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게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그 이스라엘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 온 인류의 왕이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메시아, 예수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빌라도가 패를 썼습니다. 십자가 위에 이렇게 붙였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대한민국의 왕이 아닙니다. 미국의 왕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썼습니다. 그것도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패를 써서 붙였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물론 온 인류를 위해서도 오셨지만 전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전해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그렇게 하신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어떤 이방 여인이 예수님한테 간청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구원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질병을 치료하여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왔지 이방으로 온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이방 여인의 말을 마치 개나 돼지 취급을 하면서 무시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개나 돼지는 상속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상속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짧은 33년의 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엄청난 사건은 온 인류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길을 만드셨습니다. 물론 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엄청난 관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이 12제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인류를 로마로, 유럽으로 복음이 마구마구 전파되어질 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럽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세계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이 발전하는 모든 이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복음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지는 중에 특별히 로마에서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로마의 복음이 강력하게 유럽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에 세계 여러 나라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더 나아가서는 왕실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발전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못된 죄명을 씌워서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지 하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심과 미움과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는 그런 핍박이 고스란히 이스라엘인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곧 얼만큼 전달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을 하고 190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인간 이하의 치부로 제2차 세계대전 1939년에서 45년까지 복음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핍박해서 세계로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절정에 이른 그 순간이 제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나치 독일에 의해 대량 학살이 되면서 유대인들은 온 세계에 번제물이 되어서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이 불쌍한 그런 히스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를 다 돌아보면 유대인들을 통해서 온 세계가 발전해 왔습니다. 예술, 문화, 경제, 과학 등 세계가 오늘까지 발전해 오는 이 기초가 유대인들에 의하여 되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활약상을 한번 볼까요? 먼저 지금 이렇게 발전한 과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과학자 중에서 아인슈타인, 갈릴레오, 아이작 뉴턴, 여러분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지요? 이런 분들에 의하여 과학이 발전을 해서 오늘에 이르는 엄청난 그런 지금 발전한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발명가 중에서도 토마스 에디슨이 있지요. 또 의사 중에서는 심리학자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자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런가 하면 경제학자 중에는 마르코스, 이분은 경제 이론에 근거해서 필리핀과 일본 등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 또 화가를 한번 볼까요? 피카소, 스페인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이 유대인이었으며 마르크 샤갈, 또 음악가 중에서는 쇼팽, 바그너, 멘델스존. 여러분 신문을 통해서는 퓰리처, 여러분 매해 신문의 날에는 퓰리처 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유명한 신문인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대학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버드 대학이 유대인에 의해서 설립이 되어졌습니다. 서기왕 록펠러, 배우 감독으로는 찰리 채플린, 스티븐 스필버그, 대통령으로는 루즈벨트, 정치가로는 헨리 키신저, 사업가로는 빌 게이츠. 이렇게 유대인들에 의하여 온 세계가 다방면으로 발전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도 하브르타 교육이라고 해서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고 하는 이 정신교육을 강력하게 이끌어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나라가 망해도 가정이 망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는 세워진다고 하는 이런 정신 속에서 나라가 망해서 세계로 흩어져도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주면 나라는 반드시 다시 선다고 하는 이 교육을 저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유대인들의 도움을 얼마나 받았을까요? 초대 이승만 대통령 부인이 프란체스카 여사도 오스트리아계 유대인입니다. 더구나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헌법을 만들 때 러시아계 유대인 법학자 하지 장군이 신명기 법에 의지하여 총감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을 총감독을 하여서 우리나라 법이 상당히 세련되고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그런 유대주의 성경 모세 오경에 기초를 둔 헌법이라고 평을 합니다. 결론으로 유대인 예루살렘 기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던 이스라엘이 마침내 약 2000여 년 만에 다 이스라엘이 어느 날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한 거고 예언한 그 내용이 실천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귀한 예언의 말씀을 성경학자가 읽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각 나라에 흩어져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세운다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세계 속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성경학자들이 읽고 또다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이제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7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31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성경학자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세계 속에 흩어져 있는 민족들이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일을 실천하기 시작한 분이 계십니다. 먼저 러시아 땅으로 가서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러시아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을 만족합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지금까지 유대주의 교육을 하면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살고 있는데 나의 후손들이 이걸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돌아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신청을 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떤 명분이 있는 그런 증거들만 있으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알리아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알리아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어져서 세계 속에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일궈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아주 곡식이 잘 자라는 그런 밀 생산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좋은 나라였는데 러시아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정착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이제 전쟁에 참가할 수밖에 없는 젊은이들이 빠져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중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돌아가도 됩니다. 전에는 이스라엘에 돌아가려고 하면 많은 조건이 제시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조건을 하나도 따지지 않고 가겠다고 하면은 다 신청을 받아주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알리아 운동에 참여를 해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세계 정사의 전쟁이라든가 그 어떤 휘몰아치는 역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어느 나라로 올까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오십니다. 재림의 예수님은 한국으로 안 오세요. 다른 나라로 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땅으로 오십니다. 물론 모든 세계가 다 볼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오시지만 분명히 이스라엘로 오십니다. 이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한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도와줘야 합니다. 지금 전쟁 중에 많은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물질로, 여러 방면으로 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킵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 이제 한미 성경 연구소라고 하는 곳인데 대표는 송만석 장로님인데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시죠. 이분이 이제 연구를 하다가 이 이스라엘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이제 킵이라고 하는 그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은 저 일산 쪽에 어떤 단체를 만들어 놓고
하고 그곳에서 매일 기도하며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잘 교류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까지 들어오게까지 만들어준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하는 그런 사명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